오래전에 그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12살짜리 에디 버넌이라는 소년이 살인 현장을 목격을 하고 증언을 해서 잭슨이라는 범인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이제 종신형을 받고 39년째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에딘 버넌이 매일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 증언했거든요. 자기는 그 살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 사건을 보지도 않았는데 범인을 지목해서 그 범인이 39년 12살 때, 그리고 두 사람은 다 52세, 57세가 되었습니다.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목사님과 상담하는 중에 너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인정을 해라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억울하게 39년 동안 옥살이 했던 그 범인으로 지목받아서 수감 생활했던 사람이 석방되고, 또 이 사람이 거짓 증언해서 했던 그 사람이 12살짜리가 했다가 지금 52살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만나는 그 모습, 서로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그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인 사건을 내가 목격했다, 그리고 어떤 큰 호랑이를 목격했다든지, 멋진 자연 장관을 목격했다든지, 맛있는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체험했다, 내가 안다, 증언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 내가 책을 많이 읽고 다 증언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것도 본인이 책을 읽고 공부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도 내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더라, 이렇게 해야 고생 안 한다더라. 그게 뭡니까? 다 증언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거. 여러분, 그 모든 증언 중에 자기의 지식을 증언하든 경험을 증언하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진리이신, 생명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 설교를 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 말하고 행동을 해서, 내 행동 때문에, 내 표정 때문에, 내가 한 일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잘못 증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내 입에 담는 말이,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 그렇구나. 세상에서 장사하고 사업으로 성공하는 거, 정치로 성공하는 거, 공부해서 성공하는 거, 무슨 일이든 뭘 만들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예수를 바르게 증언하지 못하면 그 어떤 성공도 성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 모든 다대중앙교회 성도들이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 있든지 말하고 행동하고 시간을 쓰고 물질 쓰고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에 가서 그 무엇으로 세상에 가서 성공하는 것보다 가장 큰 것, 가장 거룩한 것, 가장 존귀한 증인이 되어지는 것. 맛있는 맛집의 증인이 아니라, 나 책 몇 권 읽었다는 철학과 사상의 증인이 아니라, 진리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시간이, 그 입에 담는 말이, 그 성품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 아들과 딸이,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의 참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증인. 이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순교가 뭡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증거하면서 목숨을 잃는 것. 이 증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즉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는 그래, 세상이 핍박해서 돌 던져가지고 막 예수 너 부인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래서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돌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문화가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불의함이 성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가 증거되어진다. 내 성품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죄가,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가 증거되어진다.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잖아요.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들이 이제 서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 성령을 약속하시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우리 목사님 오늘 찬양에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으신 그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채운 찬양대가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왜 죽으셨나? 니체가 신은 죽었다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그 형상,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곧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성경에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냥 깨끗하게 죽으면 끝. 죄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
죄가 얼마나 냄새 나는지, 죄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지, 죄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멸시천대받게 하는지, 죄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영원한 어둠, 영원한 썩어지는 것, 냄새나고 더럽고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 우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났어요. 이제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죠. 이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두드려 맞고 내가 찢어지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멸시천대를 받을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죄 지으면 그 고통 고스란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그 죄를 대신 지불하시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로 어떤 성품으로 살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죄 용서하신 그 사랑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짊어짐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내가 죽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죽어야 될 자리, 내 옛사람이 죽은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자기 혼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씻음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것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의 부활 그러면 여러분은 나의 부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값 받지 않습니다. 아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흠이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모습으로 이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쓰러져 가지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새 생명 얻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옛날 내 보고 듣고 경험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한다.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믿음으로, 내가 믿으면 너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너는 산다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다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늘의 영광이 보이니까,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하면 뭐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잘나고 저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 얘기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우리 교회 모든 부서 그냥 다 나오셔서 대청소하셨어요. 저녁 늦게까지 꽃꽂이 하시고, 저도 그냥 결혼 예식장에 다녀와서도 본 게 이 밑에 병아리 나중에 몇 마리인지 한번 세보세요. 아니 그것까지 다 봤어요. 온 사람들이 다 봤으면서 왜 저 위의 것을 못 봤는지 몰라. 저 위의 것은 뭡니까? 부활절 프랜카드가 안 걸린 걸 아무도 못 봤네. 제가 와서 부활절 프랜카드가 안 걸린 건 이번 처음인 것 같아요. 뭐를 보라고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아니 아래 병아리가, 이번에는 병아리가 참, 우리 권사님 병아리가 많네요. 밑에 것은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헌금하실 때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 땅에서 결과를 보지 마세요.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주님 앞에서의 결과,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그 결과, 이 땅에서 성공할 거야, 이 땅에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천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 앞에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2장 19절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어떤 성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뭐라 그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돈덩어리 보고 네가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사람. 저는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는 내 기쁨이다. 저기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집사님, 내 뼈를 갈아서라도 내 아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너는 내 기쁨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원수까지라도. 이 땅에서의 결과만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보고 헤어지면 그만이지 뭐. 천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마시는 그 자리에서 그때도 등지고 원수지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어디를 생각하라고요? 위에. 주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당신이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고 내 자랑이고 내 영광이라고 우리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 한 사람도 삐죽거리거나 뒤돌아서거나 외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 함께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춤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만나서 이렇게 전도한 사람, 그 사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 내가 좀 뭐라도 이렇게 도와준 사람, 천국에서 얼마나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제가 어렸을 때 막 성경 준 꼬마 아이, 지금도 궁금해요. 해준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성경만 줬는데 걔가 나중에 예수 믿었을까? 혹시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금도 얼굴도 다 까먹고 다 까먹었지만 주님 존전 앞에서 우리는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다 감추어진 거 없어요. 다 비밀. 내가 행하고 내가 뭐 책을 줬든지 뭐 시간을 어떻게 썼든지 다 밝히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내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내 자랑이 되어지는 돈덩어리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사람. 저는 제가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자랑 삼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쏟아부은 게 많거든요. 쏟아부은 게 많아요. 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과 한 학년 선배가 있었어요. 복날에,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대학 때는 옛날에는 소시적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제 별명이 젓가락이었습니다. 안 믿으시죠? 우리 어머니 바람 불면 날아갈까봐 아주 홀쭉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저 보면 네가 어떻게 됐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근데 복날에 널브러져 있는데 복날인지도 몰랐죠. 저를 불러내서 삼계탕을 사주면서 복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절 때 설날에 내려가는데 저 처음 그때 속꼬리 먹어봤어요. 속꼬리가 뭔지. 그 형이 정육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야, 터미널 갈 때 정육점 잠깐 들러. 거기 속꼬리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 뭐 속꼬리 못 먹어봤지. 그러면서 그 사장님한테 얘가 내가 말한 그 후배라고 막 그러면서 막 집에 가서 어머니가 속꼬리 나중에 보니까 그 꼬리곰탕 뭐 처음 거기서 먹어봤어요. 근데 이 형은 뭐 독서실 아르바이트, 뭐 정육점 아르바이트, 뭐 학교 전산실 아르바이트, 애들 그 과외.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과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는 과외 뭐 아르바이트 안 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뭐만 했을까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공부만 했어요. 왜? 장학금 받으려고. 근데 그 형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줬어요. 큰 병원의 원장님, 초등학교 애들 둘.
11개인가 애들이 학원에 다녀요. 엄마 아빠가 들어오기 전에 저는 뭐 가르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타임키퍼야. 그냥 있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한두 시간. 그 자리를 저한테 넘겨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자리 준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어떻게 저렇게 살지? 참 좋은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짓고 죽을 때 그 형이 딱 나타나서 경성이 대신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 형이. 안 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면 살아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에 5월 4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한 140년 정도 됐더라고요. 비가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는데 이제 이 한국 땅을 밟았어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땅에 와서 자기 본국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자기를 파송한 선교 단체에 편지를 썼는데 아펜젤러 목사님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문을 담근 것을, 내가 부활절에 왔는데 이 백성들 가운데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 우상 숭배, 이 죄덩어리에서 다 끊어지고, 그때 막 얼마나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죽고 고통당하고 그럴 때였는지 몰라요. 우상 숭배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 때 예수의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와서 기도한 내용. 언더우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우리는 맨손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에서, 이 기도에서, 여러분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140년 뒤에 응답 받았어요. 예수의 증인들, 예수 십자가의 증인들이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증인, 예수 십자가의 증인이 서는 곳에 그 서는 곳마다 은총의 땅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대중앙교회 성도들 이 한 주간에, 아니 주님이 마시는 그날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 한번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당신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자, 이제 나한테 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성공하는 우리 다대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